제가 특별히 금요일은 전 세계 어제부터 계속 전 세계 뉴스를 다 살펴보면서 정말 이 땅의 그 어떤 흐름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점점 더 어떤 그런 또 간절함이 더 들 수밖에 이렇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또 약간 그 원색적인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이지만 주님이 직접 하신 말이지만은 그런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당신은 데려갈 자입니까? 버려둠을 당할 자이렇게입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꼭 성경을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요. 한 사람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갈 거고 한 사람은 내버려 둘 것이다.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버려둠을 당하는 것이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에요. 환란 속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주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과연 이런 그리고 또 이 시대의 상황, 오늘도 이제 보겠지만 이 시대의 어떤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서 점점 더 왜 남겨질 자들이 있을 것이고 데려질 것이 분명히 두 부류로 나눠질 때인데 당연히 여기에 계신 모든 사람들은 다 데려갈 자가 돼야 될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남겨져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세상의 어떤 뉴스 이렇게 한번 보면 이번 주에 이제 가장 핫한 뉴스가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렇게 죽은 거겠지요. 88세로 사실 이제 짧은 시간을 살았죠. 짧은 시간 교황으로 있다가 예수의 출신이고 남미 출신이고 이렇게 죽었는데 짧은 시간에 있었는데 짧은 시간에 가장 큰 일을 했어요. 뭔 일을 했어요? 종교 통합을 이뤘어요. 종교 통합을 이뤘어요. 정말 지금까지 각자 종교에 각자 구원이 있는 것처럼 각자 열심히 살았는데 이 종교들이 이번에 거의 다 통합이 됐어요. 정말 이런 일은 사실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역사상 있어오지도 않고 종교끼리 싸웠지. 종교가 서로 연합한다는 일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교황 중심으로 종교 통합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독교가 그 다음 카톨릭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동성애를 반대했었는데 또 막판에 이제 동성 커플을 축복을 허용을 하고 왜 계속해서 이렇게 문의가 오잖아요. 지금 뭐 각 나라에서 특히 이번에 남미에 질문 던진 거죠. 그쪽 주교 쪽에서 우리가 동성애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질문 던졌을 때 이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최종 동성 커플 축복하는 쪽으로 결정을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있는 12억이 카톨릭 성도들 영향을 받는 거죠. 왜 교황의 결정은 모든 어떤 카톨릭의 어떤 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카톨릭 역사상 가장 힘든 세상 역사의 종교 통합, 카톨릭의 역사상 지금까지 또 어떻게 보면 동성 결혼에 대해서는 세계도 싫어하고 지금 뭐 무슬림에서는 죽이잖아요, 그냥. 그리고 당연히 성경에서도 당연히 반대했기 때문인데 그 산을 넘었죠. 그래서 이제 내일 장례식을 하는데 150국 트럼프 대통령도 참석한다고 할 정도 전 세계 모든 웬만한 나라들 150국이니까 1000여 명의 사절단이 와서 내일 장례식을 이렇게 치릅니다. 내일 장례식을 치르고 애도 기간은 이제 내달 4일까지 5월 4일까지 그렇게 할 예정에 이렇게 그만큼 이 카톨릭의 어떤 영향이 크죠. 카톨릭의 크죠. 누가 우리 대한민국의 유명한 목사님 한 번 돌아가셨다고 유명해요. 아주 유명해.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전 세계에서 저렇게 막 150국에서 오겠습니까? 안 오죠. 그런데 카톨릭 수장은 그 명예나 그 위치가 차원이 틀립니다. 차원이 틀립니다. 하나의 교단의 어떤 그런 게 아니고 교황. 그래서 150국에서 이제 콘클라베 이제 시작이 되죠. 새로운 교황을 이렇게 선출을 해야 되니까 누가 될 거냐 이제 이런 이야기. 그리고 지금 여러분 그 영화도 나와 있습니다. 콘클라베 영화 나와 있어요. 그 영화대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마치 뭔가 얘기하는 것처럼 영화가 딱 개봉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때 또 죽었고 교황이 죽었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콘클라베가 애도 기간이 끝나면 뭐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이분은 이제 카톨릭 중에서도 보수파입니다. 정통을 지키는 정통교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런 또 동성애 찬성 이런 걸 반대하는
그런 무리들이 가톨릭 쪽에도 있습니다. 이분도 이제 2010년도 이분도 반대하는 밀러 추기경 이렇게 있고, 교황의 선출 앞두고 가톨릭교가 지금 어떻게 될 거냐, 정통 교리를 계속 지키면서 갈 거냐, 인기에 의항을 할 거냐. 세상은 동성애를 이렇게 원하는데 우리가 그쪽으로 갈 거냐. 그런데 이미 교황은 동성 커플 축복을 허용한 상태고, 누가 이제 되느냐에 따라서 보수 쪽이냐 아니면 또 진보 쪽이냐 되냐에 따라서 가톨릭이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의 결정이 돼야 되겠죠. 가장 유명 그 엔타임 마지막 때를 외치는 또 미국의 유명한 엔타임의 그 사람이죠. 이분이 당연히 이제 Who comes next? Next pontiff, 다음 교황이 과연 성경에서 예언한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한 the false prophet 될 건가? 거짓 선지자가 될 것인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적그리스도 다음에 누가 나와요? 땅에서 나오는 짐승,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제 보수통은 교황이 이제 거짓 선지자라고 이렇게 매칭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이 엔타임 마지막 때를 이렇게 하는 유명한 이 사이트인데 이분도 당연히 질문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다음 교황이 거짓 선지자가 될 것인가? 이런 것은요. 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어떤 성경의 예언이 되어 있고 그것도 풀이하기 때문에 그냥 두고 보면 자동으로 알게 되는 거지. 뭐 길까 아닐까 아직 모르잖아요. 아직 그때가 된 것도 아니고. 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때는 7년 대환란 그리고 후 3년 반. 그 뭔가 이렇게 기미가 있겠지만 그 전에 후 3년 반. 그리고 막 의상 세우고 666표 이렇게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그냥 두고 보면 됩니다. 지금은 막 누가 맞히게 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 시간 문제죠, 시간 문제. 보면 이렇게 되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왜 하필 이때? 왜 이스라엘 전쟁이 났고 트럼프 대통령이 되어 있고 그리고 교황이 이렇게 이제 죽고 새 교황이 나타나면 그래도 이제 좀 장기적으로 갈 거 아니에요? 푸틴 장기, 시진핑 장기, 또 네타냐후도 장기, 또 트럼프도 이제 두 번째 재선 다 장기. 그러니까 좀 가는 이 타임에 왜 또 이번에 또 교황이 또 되면 이제 장기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두고 보십시다. 어떻게 되는지. 근데 타이밍이 참 절묘하다 그 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정말 너무 시계가 빨리 갑니다. 디지털 앞에 CBDC요. 이제 유럽 디지털 유도가 올해입니다. 올해 몇 월 달에 출시한다고요? 10월 달에 출시해요. 이제 시작이겠지만은 올해 10월입니다. 올해 10월. 이제 조금 가면요. 여러분들 유럽 여행 가려고 하면요. 유럽 여행 가서 돈 쓰려고 하면 시스템이 달라질걸요. 이제. 현금 들고 갈 일이 없어요. 만약에 디지털 유로가 나와서 유럽 다닐 때 디지털 유로를 쓰게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디지털 유로를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전자지갑을 갖든지 그 전자지갑에 디지털 유로로 바꿔서 가든지 거기서 바꿔버리면 여러분들 뭐 현금 가져갔자 의미가 없죠. 받질 않으니까. 이미 화폐가 바뀌어버렸는데. 근데 이게 지금 너무 빠르다는 거죠. 올해입니다. 올해. 이제 몇 년. 이제 시작이겠지만은. 리플, 프랑스은행과 디지털 유로 협력 공식과 CBDC 인프라 구축 본격. 리플이라는 회사가 이제 이 CBDC가 디지털 유로가 이제 되도록 이제 뒷받침한다는 것이죠. 아마존, 미국 가장 큰 또 쇼핑 회사죠. 아마존, XRP 결제 허용 예정이다. 모든 것이 지금 큰 회사들이 뭘요? 결제를 디지털 화폐로 지금 하게끔 하는 구조를 가고 있어요. 만약에 디지털 화폐 XRP 허용을 하면은 뭐요? 디지털 화폐를 허용하면 당연히 사람들이 그걸로 사야 되잖아요. 그럼 사야 되면은 그것을 전자지갑에 자기가 담아야지 그걸 살 수, 그 아마존을 이용한 사람들 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또 쓰다 보면 또 편해지잖아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냥 디지털 화폐가 그냥 쓰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마존하고 방금 리플 이야기 들었잖아요. 아마존과 리플 협력해서 결제 혁신, 암호화폐 시장 판도 변화 가져올 것이다. 이미 이 어떤 디지털 화폐 쓰는 것은 이미 시계가 이미 돌았고 이제 조만간에 이제 확정 단계로 이제 가는 거죠. 한국은행 우리도 지금 이제 한국
디지털 화폐 지금 테스트하고 있죠? 네, 디지털 화폐. 우리는 지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해요. 디지털 화폐는 뭐예요?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실물이 아니고 프로그램이라니까. 프로그램 닫을 수 있고 열 수도 있고. 디지털 화폐의 단점이 뭐예요? 내 돈을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화폐로 하려는데 거기 중앙은행에서 내 돈을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고. 그냥 닫아버리면 내가 못 빼는 거예요. 왜? 디지털 화폐로 돼 있으니까. 현물이 아니니까. 집에 보관해도 의미가 없고. 그게 이제 중앙화폐고 모든 각 나라에 있어서 각 나라에는 별의별 은행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고객들이 자기가 원하는 은행에 돈을 집어넣죠. 근데 이쪽 은행에서 이쪽 고객을 모르죠. 그런데 이제 전 세계가 중앙은행이 모든 그 나라 모든 그 국민의 화폐 돈을 다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세계 정부가 되면은 너무 관리하기가 쉽죠. 그 중앙은행만 연결만 되면 그 나라가 그냥 한순간에 통제가 되는 거니까. 그 지금 중국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중국이 통제가 되잖아요. 디지털 화폐를 만들었더니. 이런 시대가 지금까지 없었고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일도 없고 7년 대환란도 아니었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냥 7년 대환란 이야기가 나오는 시대입니다. 사람 한 명 없는 LG이노텍 공장입니다. 몇 프로요? 딱 한 사람 있고 체크한 사람 있고 모든 일은 누가 해요? 로봇가 합니다. 점점 더 로봇가 우리 생산 현장에 투입이 되고 이제 휴머노이드까지 이제 인간까지 나올 그런 세상이 이렇게 있죠. 자, 러시아가 결국 북한에 미사일을 제공한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입니다.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도움을 많이 줬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또 이제 북한에다가 미사일을 제공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북한이 지금까지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단거리 탄도 미사일 수백 기와 포탄 수십 마를 줬죠. 근데 이거 이번에 계속 썼겠지만 이번에 어디다 쓴 거예요? 우크라이나 수도에 때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죽고 또 9명인가 죽고 또 수십 명이 다쳤어요. 근데 이때 러시아가 쓴 미사일이 누구 거예요? 북한 탄도미사일. 가져와서 무기 없으니까 많이 쓰니까 없어 다르잖아요. 근데 북한이 엄청 주니까 그걸 가지고 이번에 지금 평화협정 중인데 이게 뭐예요 지금 트럼프가 깜짝 놀래고 화를 내고 있는 거죠. 아니 지금 휴전협정 종전협정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그건 아니지. 그렇게 한마디 한 거예요. 그래서 푸틴의 협상 재차 합작. 우리는 나만의 데드라인 저기는 개인적으로 있나 봐요. 미국의 트럼프 쪽에 데드라인 있는데 지금 뭐예요 지금? 응? 키위를 때리고 사는 사람들 엄청 죽고 다치게 하고 이건 아니지 이런 거. 이거는 매우 나쁜 타이밍이다. 아직 한참 저기인데 수도를 때리고 엄청난 사람을 또 다치고 죽고 그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어쨌든 자기 이득을 위해서 러시아는 때려야 되는 것이고 그러는 거니까 전쟁이 사람 목숨은 파리 목숨이니까 푸틴이 사람 목숨 생각하고 전쟁하겠습니까? 전쟁은 뭐예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죠. 이겨야 되고 그래서 그렇잖아요. 빨리 이제 트럼프 쪽도 미국 트럼프도 전쟁이 끝나고 싶으니까 크림반도 밑에 있는 크림반도 줘버리고 또 이렇게 동부 쪽에 4개 그쪽 다 줘버리고 빨리 끝내자고 계속 압박하는 거죠. 근데 오늘 뉴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그렇게는 못하지. 다 주면 어떡해. 그렇게는 못하지. 계속해서 어쨌든 길어지고 있는 그런 어떤 빨리 끝날 것 같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렇게 사람만 죽고 있는 거죠. 알고 봤더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또 북한이 도와줘서 싸운 줄 알았더니 또 러시아 미사일에 생산하는 데 있어서 누가 관여를 이미 하고 있어요? 중국 업체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둘만의 전쟁이 이렇게 아닙니다. 미국이 후티를 지금 엄청 공격하고 있는데 미국의 항공모함 위치를 지금 누가 주고 있어요? 중국이 주고 있어요. 그들은 이제 후티 같은 경우 그런 게 약하니까. 근데 미사일을 쏘아야 되는데 미국의 항공모함 위치를 누가 가르쳐줘요? 중국이 가르쳐줬다. 중국이 어떻게 알지? 중국 위성 회사가 있으니까
위성 회사에서 후티 반군의 위치에게 이제 미국 전함 선박 공격할 정보를 이렇게 제공을 했다. 당연히 이제 중국은 나 그런 거 나 그거 몰라요 그렇게 하죠. 근데 후티가 거기를 어떻게 때립니까? 한국 모양 위치를. 자기네들은 그럴 게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알고 봤더니 이제 중국도 지금 미국과 이렇게 러시아, 이스라엘, 막 이란 이런 것에 지금 이미 관여가 되어 있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관여가 되어 이렇게 있는 모습. 미국은 지금 후티를 몇 번이나 한 달간에 몇 번을 때렸다고요? 몇 번요? B2요, B2. 그 폭격기. 그것도 가서 출격해서 때렸어요. 지금 아작내고 있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러겠어요? 왜 이렇게까지 때리지? 이스라엘은 지금 뭐 가자지구, 하마스, 헤즈볼라, 또 시리아 정도 이렇게 하고 후티까지 때리려면 멀기도 하고 이게 힘들었는데 누가 지금 때려주고 있어요? 미국이 트럼프가 되더니 엄청 때리고 있죠. 왜 지금 후티를 박살 낼까요? 이유가 있으니까 박살 내겠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어가면서 박살 낸 이유가 뭐 때문에요? 미국이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거나 미국이 공격할 때 반격을 못 하도록. 그래서 이유가 있어서 괜히 박살 내는 거죠. 괜히 그런 게 아니고요. 이마음만 부어 넣는 이유가 있죠. 나중에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이번 기회에 예멘에 반군을 이제 싹쓸이하려고 예멘군 정부군하고 미군 해가지고 주상군단 만들어가지고 8만명 투입해가지고 이제 후티 반군을 아예 그냥 없애버리려고 계속해서 공격 공격 위치를 때리고 있습니다. 때리는 건 뭐예요? 먼저 초토화 시켜놓고 뭐가 들어가겠다는 거요? 지상군이 들어가서 확보하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만큼 이제 후티도 워낙 많은 이란으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아서 워낙 또 세고 군대가 세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것을 제거해야지만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그 해상로가 또 위협을 안 받기 때문에 이것까지 생각하는 거죠. 해상로가 배들이 지나다닐 때 공격을 계속 받으니까 그것을 아예 이제 없애려고 이렇게 또 때리는 또 여러 가지 목적도 이렇게 있죠. 그래서 아예 그냥 박살을 내버리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이렇게 있죠. 자, 미국하고 이란 핵협상 1차 했는데 뭐 별 효과 없고 이제 내일 또 2차 협상이 있습니다. 2차 협상이 있어요. 그래서 내일 2차 협상이 안 되면은 5월 7일이 그다다 이제 거의 5월 7일입니다. 다음 주가 이제 4월 말이고 5월 달로 넘어가니까 5월 7일이 데드라인입니다. 그래서 내일 협상이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 이란 공격 이런 뉴스 보면 D-Day 자분들 이미 트럼프하고 이스라엘 네탄야후하고 이미 통화했고 서로 좋아하고 있다는 그 뉴스 들어보니까 그 얘기가 네탄야후 쪽이 이스라엘을 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딴 거 없죠. 다른 거 없어요. 누군가의 말이 맞아요. 이란이 핵이 있는 이상 중동에는 평화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핵을 없애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 근데 이것이 이제 정황이 계속 나와요. 미국 조기경보 통제기가 스페인에서 저기까지 지금 몇 대가 갔어요? 몇 대가? 2대가. 왜 갔겠습니까? 항공모함도 가 있고 조기경보도 가 있으니 조기경보에 떠서 뭐예요? 모든 정황을 본다는 거죠. 설명은 그래요. 한 대가 있으면 12시간밖에 못 보는데 2대가 있으면 뭐예요? 24시간 계속 본다는 거죠. 뭔 말이에요? 뭐가 있을 거니까 2개를 해놓고 이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이 독일입니다. 독일. 무섭습니다. 요즘에는 진짜 이게 루시퍼가 나타날 때가 됐어요. 독일 축구팀입니다. 축구팀 이름이 붉은 악마예요. 원래 축구팀이 이렇게 카이저슬라우테로라는 축구팀 또 거기에 어떤 그 축구 지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 그 팀의 이름이 붉은 악마고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그 팀이 독일 축구 팬들이 라틴어로 사탄 기도문을 공개하는 경기 중에 퍼포먼스를 하는 거 이거 이렇게
라틴어까지 집어넣어가지고. 근데 뭐라고 쓰는 거예요? 누구를 불러요? 루시퍼. 여러분, 진짜 사탄이 성경에 뭐 루시퍼 이름 있나 없나? 다 압니다. 세상은 다 압니다. 루시퍼가 타락한 천사의 이전에 그 이름을 가진 루시퍼인 거. 그래서 라틴어로 기도문 첫 번째 이렇게 뭐 라틴어가 있어요. 거기에 루시퍼가 이렇게 있고 그 뜻은 뭐예요? 두 번 했어요. 세션이 뭐예요? 루시퍼여 시면에서 일어나 우리의 영혼을 받아들여라. 루시퍼 일어나라. 자, 두 번째 세션. 또 이렇게 뭐 이렇게 AD 뭐 루시 이렇게 있잖아요. 예. 뜻이 뭐예요? 우리를 빛으로 이끌어 주시고 세상을 뭐예요? 다스리시며 불길에서 일어나 이제 뭐라고요? 나타났어.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세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영적인 큰 의미에 있어서는 이미 때가 돼서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 7년 대환란 임박했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놓고 축구장이잖아요. 전 세계 그 사람들이 다 보는 그 축구장. 네? 루시퍼 나오라고 지금 이제 루시퍼 등장할 때가 됐다고 이렇게 할 정도예요. 여러분이 이게 알아야 합니다. 정말 알아요. 제가 이런 걸 보면 볼수록 그냥 두렵고 떨릴 뿐입니다. 두렵고 떨릴 뿐이에요. 시대가 이렇게까지 됐나? 프랑스 머리 덜 감고 물로만 빨래하고 이 명품국 프랑스가 왜 그러지? 무슨 어떤 설문조사가 나왔는데 샴푸 안 사요. 치약 샤워젤 사지 않아요. 칫솔 자주 교체하지 않아요. 화장실 휴지 아껴 써요. 원하는 만큼 머리 자주 감지 않아요. 뭐 하는 거예요? 긴축재정 하는 거예요. 긴축재정. 지금까지 막 쓰는 이 프랑스 뭐 향수 뭐 이랬잖아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꾸 돈을 아끼고 머리 한 번, 두 번 감고 한 번 감고 그런 문화가 지금 생활 습관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프랑스가. 다들 이야기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경제 공황 이런 게 올 수 있다고 계속 경고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어떤 흐름이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프랑스에. 동남아시아 인신매매 조직 하여튼간에 나쁜 짓을 하려면 머리가 똑똑해야 돼요. 인신매매 조직 뭐로 가장해요? 뭐로? 선교사로 위장을 해가지고 여성 피해자 동남아로 밀입국 유인. 하여튼 착한 사람은 착한 방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일이 안 되는데 나쁜 놈들은 별의별 머리를 다 쓰니까는 지혜로워요. 그래서 자기 목표를 반드시 이룬다니까요. 인신매매 조직 선교사로 위장하니까 비자 받고 사람 접근하기 좋고. 그래서 이제 태국 공항에서 필리핀 여성 3명 카톨릭 선교사로 자원봉사 활동으로 출국한다 했더니 잡아가지고 보니 가장 나이 많은 여성 인신매매 작전을 주도한 인물인 거예요. 이런 어떤 인신매매 조직들이 기독교고 천주교고 이런 어떤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데서 초국가적인 범죄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가짜 선교단 만들고 순례단 만들어가지고 인신매매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천벌을 받을 일이 천벌을 받아. 정말 이 세상에 인신매매라는 도대체 왜 인신매매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성경에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인신매매는 성경에도 정확히 나와 있어요. 뭐 딴 거 있습니까? 뭐예요?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사람 팔고 또 아니면 뭐 장기 빼려고 하고 모르고 하는 거죠. 세상이 정말 이렇게 이렇습니다. 여러분 미국하고 중국이 도대체 왜 싸워요? 왜 싸워요? 2000년대에 참 그라운스가 좋은 걸 딱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 2000년대 뭐예요? 미국 상품이 이렇게, 중국 상품 이만큼. 그런데 2024년 어떻게 됐어요? 다 누가 보고 그랬어요? 네, 다 중국. 싸잖아요. 그래서 차이나 쇼크 그거예요. 싸니까는 엄청 모든 나라들이 그 세계의 공장 중국에서 다 찍어내고. 그리고 오늘 봤더니 작년 거 대부분 중국이 먹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좀 힘이 되고 돈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 패권을 이제 중국이 쥐고 싶어 했던 거고 그것을 이제 미국에 이제 들이받았는데 이 트럼프라는 존재가 나타나가지고 그냥 또 대받아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백악관 홈페이지에 이렇게 떴다 그러죠. 예. 이거 바이러스가 뭐예요? 어디서 유출된 거라고? 이 말 하기가 그동안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박쥐약이 뭔 약이야, 뭔 약이, 뭔 약이, 뭔 약 해가지고 도대체 뭐지 하고 끝내버렸던.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나라별로 죽었고 막 모든 경제가 막 올스탑되고 뭐가 다 됐잖아요. 근데 그냥 트럼프 되고 나서 홈페이지에 딱 그냥 기재하고 끝. 여러분들 아셨습니까? 아직도 답을 모릅니까? 실제로 미국의 CDC 전 국장, 미국 정부가 도왔다는 거예요. 자금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합작해서 한 거예요. 놀랍죠. 세계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요. 정말 세상이. 응? 그래서 우리는 뭐 주사, 백신 맞네, 안 맞네, 막 이런 이야기하고 있죠. 다 위에서 한 거예요. 위에서. 자기네들끼리. 그게 그냥 이 세상에 그냥 죽은 사람이 뭐예요 도대체.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었을 텐데. 아니었는데. 이것 때문에 어쨌든 뭐 트럼프 대통령 안 됐었으니까. 근데 지금 다시 재선돼가지고 지금 대통령 싸우는 거죠. 그리고 미국 정보국장 이제 앞으로 이제 미국이 앞으로 이제 뉴스 나올 일이 뭐냐면 전자투표를 통해서 부정투표 선거했던 그런 정황들이 이미 다 확인이 됐고 정보 수집하고 있겠죠. 자료 수집하고 있겠죠. 조만간 이제 발표가 될 거예요. 절차가 되면. 거기에 이제 근원은 중국이니까. 트럼프도 2021년도에 저것 때문에 못 됐으니까. 한번 봅시다. 앞으로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전 세계 모든 부정선거의 근원이 또 중국이고 A앱이고 뭐 다 요즘 뭐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 거를. 안 믿어서 그렇지. 뉴스는 이미 다 나왔고. 근데 지금 어쨌든 실질적인 저기를 잡았다. 그런 이야기. 대만 군 정보 전 군사정보국장이 대만 내 중국 간첩이 몇 명이요? 정보국장이 말하는 거예요. 더 있을 수 있겠죠. 중국 간첩은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있죠. 미국에도 스파이 있고. 당연히 우리나라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고. 뭐 유럽에도 다 있고. 맨날 잡히잖아요. 쫓겨나고. 중국 대사관 있거나 공자학원 이런 걸 통해서 중국 유학생들 차이나타운 뭐 웬만한 데는 다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최근에 뭐 간첩 계속 사진 찍고 학생 풀어줬더니 또 찍고 알고 봤더니 뭐 무전기도 가지고 있고 누구하고 연락하는지. 그런데도 뭐요? 우리는 간첩법이 없으니까 그냥 또 풀어주겠죠. 여러분 이제 문재인 대통령 뇌물 혐의 기소됐다. 한국 이야기입니다. 기소됐다는 이야기. 자기 사위죠. 하여튼 가족 때문에. 서씨 타이스타대 많이 들어봤죠? 이상직 전 의원 자리 하나 준다고 이야기하고 해가지고 취업시키고 돈 받고 왜 그 사람이 오지? 거기서 그랬다잖아요. 이렇게 된 거 이 과정. 그래서 이제 기소했다는 그런 어떤 이야기. 그런데 검찰은 무조건 창작 소설이다. 증거도 없이 추론뿐이다. 검찰이 증거 없이 저렇게 대통령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검찰을 없애고 왜? 검찰은 뭘 잡는 거예요? 범죄를 잡는 거죠. 검찰 개혁을 해야죠. 그래서 더 이상 범인들을 잡지 못하도록 두고 보십시다. 세상의 어떤 그 법은 뛰어넘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법은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때 집값 통계 몇 회나 조작을 했다고요? 100회. 여러분이 본 뉴스가 다 가짜였다는 거예요. 그것만 한 줄 아세요? 주택, 소득, 고용 통계 다 조작.
그래서 통계 조작, 부동산원에서 계속 통계를 올리는데 그걸 다시 바꾸래.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부동산원이 뭐예요? 이 모든 과정을 뭐로 남겨놓은 거예요? 기록으로 남겨놓고 감사원에서 이제 감사해 보니까 그게 다 밝혀진 거죠. 왜? 그 사람이 자료를 남겨놨으니까. 그래서 밝혀진 거야. 그러니까 감사원을 없애야죠. 왜? 이런 조작한 게 다 드러나니까. 충북대학교 무슨 맞게? 소련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은 탄핵 찬성 집회를 지지합니다.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 충북대학교 사회주의 소련 윤석열 탄핵.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대학교입니다. 지금 식당이에요. 식당 공지문 노동조합 요청으로 TV 채널은 MBC로 고정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민노총이. 북한 뉴스 MBC 뉴스는 거의 북한 차냐? 우리나라는 무조건 패고 문제 있다고 하고. 그래서 식당, TV도 채널도 자기 마음대로 못 쓰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서울 시내에서 조선노동당 100주년 기념행사를 마음대로 해요. 어디요? 조선노동당. 이게 북한이에요? 한국이에요, 지금? 북한말, 한겨레 신문, 북한말 그냥 써요. 이거 한국 신문이에요. 북한 신문이에요. 왜 이렇게 대통령이 되면 방첩사를 없애려고 하지? 방첩사 없으면 간첩을 못 잡는데, 한국 간첩도 못 잡고, 북한 간첩도 못 잡고, 중국 간첩도 못 잡는데, 그럼 나를 어떡하라고? 이렇게 쉽게 국방TV 신인규. 민주당의 집권 플랜 뭐예요? 방첩사 3개로 쪼개, 검찰 공소초로 격하. 검찰이 자꾸 범인을 잡으니까. 국회 감사원 통제. 감사가 자꾸 비리를 잡아내니까. 뭐요? 문정부에서 기무사 원래 잘하고 있는 것을 안지사로 축소시켰죠. 근데 이번에 윤 대통령이 되면서 방첩사로 이제 확대를 시켜놓은 거예요. 근데 이 방첩사를 이제 3개로 쪼개가지고 간첩은 아예 못 잡게 만든 구조로. 왜 그래요? 한국에 간첩이 많으니까 그러겠죠. 그리고 더 많은 간첩이 생길 거니까. 방첩사 이런 기능들 다 없애고 현행 검찰청 수사 기소 담당인 것을 수사권 기소권 분리해가지고 검찰 공소청으로 완전 밑에 낮춰서 하겠다. 누구 좋으라고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감사원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 국회에서 통제를 하는 쪽으로 가자는 거예요. 이게 북한입니까? 지금 우리가 한국입니까? 이게? 여러분 저는 이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저번에 대선 때 이재명이 안 졌죠. 근데 0.75로 졌죠. 근데 실질적인 투표는 몇 프로로 차이가 났다고요? 이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근데 부정선거를 당연히 안 믿는 사람은 안 믿겠죠. 근데 놀라운 것은 0.75%로 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까봤어요. 카운트 해볼 만한데. 왜 그래요? 까면 안 되죠. 빳빳한 또 투표지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런 거예요. 어차피 이번에는 더 많이 집어넣을 거니까 당연히 이제 이재명이 되는 건데 이것을 전에 감시해가지고 이겼던 거죠. 이번에도 그렇게 하자. 0.7% 차이가 안 됐으니까 이번에는 어차피 또 이겨도 또 한 2년 반 하다 또 이렇게 또 탄핵시킬 거 아니에요. 똑같이 반복은 될 텐데 어쨌든 이기는 건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제 부정선거를 막아보자. 그런 이야기를. 대통령도 자기가 대통령인데 부정선거와 또 종북 세력 때문에 자기 직을 걸었어요. 근데 그래도 안 돼. 하여튼 게 부정선거는 밝혀질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하려고 하면 또 헌재에서 막아버리고. 이게 한국은 지금 완전 세팅이 돼 있어요. 완전 세팅이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저는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 시대에
교회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도 안 돼. 그것을 우리는 약간 미리 경험해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유럽은 그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안 돼, 교회가. 자꾸 교회가 끝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 어떻게 안 돼. 근데 우리나라의 경험은 이 부정선거로 인해서 어떻게 안 돼. 뒤집어질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줬죠. 잠깐 2년 반 동안. 바로 내려갔죠. 모든 것의 근원은요, 부정선거예요. 부정선거를 통해서 떨어질 사람이 자꾸 되니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음모로 하지만요, 진실은 숨겨져 있습니다. 권력은 돈이고요. 권력을 잡아야지 돈이 되잖아요. 돈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우리는 북한의 영향이 있고, 북한 간첩이 수두룩하고, 또 중국의 영향이 있고, 한국이 뺏기면 중국이 또 미국과의 싸움에서 이렇게요. 일본이야 아예 미국 편이고. 어쨌든 한국의 이런 어떤 부정선거가 저는 속히 이렇게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기독교도 잠깐 이렇게 보면 나이지리아 사순절 부활절에 기독교 몇 명이 순교 했어요? 상상 초월입니다, 여러분. 나이지리아는 사람도 많고 기독교인도 이슬람도 많고 기독교인도 많아서 매주마다 보면 죽어요. 매주마다 죽어. 그런데 이번에 특별히 사순절이고 부활절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인데 더 죽였어, 그냥. 딴 거 없어요. 기독교 농민 공동체를 자꾸 이렇게 와서 그러는데 뭐 하려고? 거기에서 쫓아내가지고 그 땅 차지하려고. 그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꾸 무서워서 사람들이 이제 난민으로 도망가고, 그럼 거기를 또 차지하는 거예요. 이 악한 짓이죠, 악한 짓. 그죠. 이름 뭡니까? 폴라니 목도, 극단주의 이슬람. 총 들고 와서, 우리는 기독교는 총 들고 쏘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는 총 들고 와가지고 그냥 쏘고 그냥 뺏고. 영국 교회 묘비 40개 부활절 다 돼가지고, 근데 가디스 굿이 아니라 가디서 라에,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누군가가 묘비에다가 이런 음란한 그림 그려놓고 반기독교 문구를 스프레이로 막 묘비 벽에다가 쫙 해놓은 거예요. 목사님 이제 금요일에 저녁에 발견한 거죠. 그래서 신고하고. 근데 내용이 God is a liar. 하나님은 거짓이다, 가짜다. 그것도 부활절날 의도적으로 한 거죠.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이든지, 다른 종교인일 수도 이렇게 있고, 어떤 식의 이유든지. 이렇게 교회가 그냥,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교회가 정말 잘 해야지, 이렇게 교회를 우습게 보고, 이럴 수밖에 없어요. 분위기가. 찰스 1세 국왕이 부활절 메시지를 발표했는데 다른 종교를 언급함으로 뭘 받은 거예요? 휘파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 기독교의 가장 귀한 절기 부활절날 다른 종교를 언급해가지고 포용해야 되는 식으로 이슬람 유대교 윤리를 반영, 또 이슬람교와 다른 종교 전통에 대해서 환영하는 어떤 분위기. 그래가지고 아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자꾸 다른 종교를 포용하자. 그러니까 요즘 여기 국왕이고 여기는 이제 현 총리죠. 키어 스타머. 무신론자. 키어 스타머. 와이프는 유대인. 스타머. 부활절 메시지. 왕보다도 낫다 안 낫다? 낫다. 이 희한한 세상에 희한한 세상. 무신론자가 오히려 기독교 메시지를 던지고 기독교인인 왕은 다른 메시지를 던지고. 영국의 어떤 영적 상태입니다. 원래 이제 우리 찰스는 글로벌리스트이기 때문에 그건 알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때를 가려서 해야 되는데 부활주의는 또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영국에 최근에 결정이 있었죠. 뭐예요? 영국 대부분에서 도대체 여성을 어떤 사람이 트랜스젠더가 있으니까 트랜스젠더 전하는 여성이 여성이냐 아니냐, 이게 질문. 그런데 영국 대부분에서 여성으로 뭐 해야지만이
태어나야지만이 뭐다? 여성이다라는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랜스젠더는 여성이 아니라는 결정을 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예, 영국이. 영국 대부분에서 이제 생물학적 성을 인정한 거예요. 생물학적 성을. 여성에 대한 법적 정의, 생물학적 성별에 근거한다. 성차별을 금지한 영국의 평등법에서 여성은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만 해당된다라는 판결이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젠더 이념에 이런 게 어떤 작용했던 영국의 새로운 있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스코틀랜드 정부가 이 여성을 트랜스젠더 여성을 여성에 포함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스코틀랜드 여성 단체가 이제 법에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죠. 반발해서 물어봤는데 대법원이 말을 한 거예요. 생물학적 여성만이 여성이다라고. 그러면서 이제 다음 보겠지만 이 평등법. 영국이 갑자기 뭐 미국 따라가나? EU에서도 빠져가지고 브렉시트 하더니 지금 미국 따라가나? 미국의 영향을 받았나? 이거 지금 어마어마한 판결입니다. 15년 전에 평등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LGBT 다 포함해서 그래서 이게 평등법이 통과된 다음부터는 급속도로 LGBT가 확산이 쫙 된 거예요. 2010년 11월 포괄적 평등법 통합 다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성별, 종교, 인종, 장애는 차별하지 말아야죠. 근데 거기에 뭘 집어넣은 거예요? 성 전체성과 성적 지향을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이 평등법 딱 통과하더니 영국에 뭐가 급증을 해요? 동성애와 성전환자들이 급증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이 바로 차별금지법을 이렇게 반대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통과된 이상 이게 급속도로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뭐 성적인 문제만 있나? 영국의 평등법이 딱 통과됐더니 동성애뿐만 아니라 뭐가 갑자기 막 퍼져요? 낙태하고 안락사까지. 그러더니 동성애를 정당화 66%, 낙태와 안락사 48%, 47%. 다 그냥 괜찮다고 가버리는 거예요. 다 리버럴하게 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조차도. 그거 하나 법이 통과됐을 뿐인데 이성의 개념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이 낙태와 또 안락사까지 사람 그냥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성도 내가 선택하고 죽음도 내가 선택하고 낙태도 내가 선택하고 나의 권리 다 계속 그렇게 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갑자기 대법이 저 판결을 한 거예요. 얼마나 이제 사회에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죠. 이미 흐름이 그 반대로 넘어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메시지가 그래요. 평등법 시행으로 LGBT가 확산 일로에 있는 영국이 영국이 이제 빠져나왔지 않습니까? EU에서. 유럽 여러 나라 주에 준 메시지. 과연 유럽이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줄 수 이렇게 있을까요? 그래도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깨달아야죠. 기독교인은 깨달아야죠. 그러면 왜 이랬다 저랬다 하지? 그럼 뭐가 옳지? 그걸 생각을 해야 되죠. 나는 이래서 좋고 저래 좋고 그게 아니라 왜 법을 이랬다 저랬다 하지? 지금까지 평등법을 그렇게 해와서 그게 옳은지 알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또 그게 아니래. 왜 또 이렇게 바꾸지? 그러면 이제 교회들이 깨달아야 될 게 뭐예요? 뭐가 옳고 뭐가 하나는 틀리구나. 그 결정을 이제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국 그 전에도 소개했죠? 복음 전도자, 천연생, 복용 마치는 날 거리 나서 전도. 감옥에 갇혔는데 19개 동안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 몇 명 이상 전도했다고요? 300명 전도. 유명한 사람이죠, 중국에서. 19개월 동안 복역을 했어요. 불법 집회 조직, 자금 지원 혐의로. 이분 유명합니다. 중국의 복음 전도 전사. 100회 이상 체포됐고 며칠 수감이요? 700일 이상 수감됐어. 그래서 이번에 수감이 됐어요. 그랬더니 가서 뭐예요? 감옥에서 19개월 동안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300명 이상 예수님을 영접하고 3명은 뭐까지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도대체 이 사람은 도대체 뭐야? 왜? 중국이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독교인데 그래서 잡아넣었는데 전도하고 잡아넣었는데 한때 마약 중독자 복음 접하고 중독에서 벗어났어요. 그 은혜 때문에 15년 넘게 거리 전도를 하는 거예요.
속으면 이게 자기 소속교회는 조그마한 교회 소속된 그냥 평신도예요. 그런데 거리 전도를 하고 잡혀도 잡아 집어넣어도 나와서 바로 전도. 도대체 뭐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복음, 예수님을 진짜 만났을 때. 왜 우리한테 이런 어떤 파급 효과가 없습니까? 주님을 이렇게 지식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 관계가 또 이렇게 어떤 미약하거나. 근데 저 사람은 뭐예요? 확실히 만난 거예요. 확실히 만난 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 기독교 주님 만남의 정도가 10%부터 해가지고 뭐 100%까지 있다고 하면 저 사람은 거의 100% 단계, 100% 단계, 90%, 100% 단계. 삶이 더 이상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어. 다시 마약으로 내가 한다는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전도해버려. 다른 사람을 바꿔줄 정도의 어떤 80%, 90% 단계. 우리는 몇 프로 단계?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은 50%그 위쪽, 아래쪽. 저 사람은 이미 8, 90%. 더 이상 돌아가지 않아요. 더 이상 바꾸지 않아요. 더 이상 세상으로 가지 않는 그 단계. 오히려 핍박 받기를 받아도 뭐예요? 전도하는. 감옥에서 전도하고 나와서 전도하고 또 집어넣어도 또 하고 이렇게 전도하고. 도대체 쉽게 말하면 중국 공산당조차도 감당이 안 되는 그러한 존재가 지금 저 개포이죠. 이게 바로 어떤 기독교의 어떤 생명력,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제가 오늘 말씀을 이런 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마태복음 24장을 잠시 이렇게 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저 기근과 지진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님이 우리 그 예루살렘 성전 너무 멋지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하죠. 그거 돌아나도 남지도 않고 다 무너질 거야. 그건 AD 40년, AD 40년, 70년에 그랬던 거고. 질문 던지는 거죠. 제자들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 질문 정확했죠. 세상 끝. 무슨 징조가 있을 거야? 징조가 있을 거라고 세상 끝에. 무슨 징조? 너희가 미혹을 받으면 안 돼. 왜?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많이 나타날 거야.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리스도는 땅에서 나오지 않아. 이제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지. 많은 사람을 미혹할 거야. 그리고 난리의 난리 소문 끝이 아니야. 민족이 민족, 나라 이제 뭐에다고 재난의 시작이다. 7년 대환란 시작이다. 그 말인 거예요. 7년 대환란 시작이다. 왜? 질문을 뭐에 던졌어요? 재림하고 세상 끝에 이야기했으니까 2000년대 교회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끝, 재림 시대. 7년 대환란. 그 7년 대환란에 이제 7인부터 시작해가지고 나팔 대접지향이 시작이 되잖아요. 주님 그렇게 대접 가르쳐 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한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믿음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항상 성경을 읽을 때 특히나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에게 한 이야기죠. 그래서 너희들하고 모든 민족을 지금 구분하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를 유대인들이겠죠. 환란에 넘겨줄 것이다. 왜? 7년 대환란 전 3년 반에 두 증인 시대 유대인들이 이제 돌아오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14만 4천 유대인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또 복음을 전하게 될 거고 당연히 핍박을 받겠죠. 그때 사람들이 너희들이 환란 넘겨주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뭘 받아요? 미움을 받는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돼. 그리고 서로 잡아줘. 자기네들끼리도 신고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서로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있어. 이제 엄청나게 핍박을 받다 보니까 무슨 이야기가 들려? 저기가 그리스도가 있네. 저기가 메시아가 있네. 여기가 메시아가 있네. 광해가 메시아가 있네. 메시아 이야기가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미혹이다.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다른 데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게 뭐예요? 메시아야. 그럼 여기저기서 메시아가 나타났대.
그런 거에 대해서 유대인들 너희도 넘어가면 안 돼. 미혹이야, 그 미혹. 그리고 불법이 성해. 법이 자체 통하지가 않아. 이때에는. 특히나 그 적그리스도 시대 7년 대화는 이 정의라는 게 통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죠. 서로 믿지도 못하고 오히려 서로 신고하고 이 모든 상황은 좋지 않아. 그런데 뭐 해야지만이 끝까지 뭐 해야 된다? 끝까지 견뎌야지.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고 이때는 박해 시대. 죽음에 이를 수도 있고 박해 시대. 끝까지 상황도 그래도 끝까지 견뎌야지. 그러지만 구원을 이렇게 받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랬죠. 그 모든 민족 언급했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 앉혀놓고 마지막 때 이야기하는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을 물어봤잖아요. 세상의 끝 어떻게 끝나는데요? 그랬더니 끝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면 끝나게 될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끝에 있을 일에 대해서 지금 재난이 시작해서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그때 끝에 무슨 징조가 있지? 우리가 이제 항상 구분해야 될 것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지? 그래서 제가 객관하잖아요. 자꾸 위클리프 번역, 성경 번역을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모든 민족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됐다라는 것은 그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들어갔다고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통계 위클리프 지금 홈페이지에 있는 거 93개 민족의 98%가 성경책 자기 언어로 번역된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98%가 위클리프 홈페이지에 있다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번역이 절반 언어밖에 안 되는 98% 여기 2%가 나머지 절반 언어예요. 소수 민족들 언어. 2,500개 남았고 그 대상도 1억 6천밖에 안 돼요. 이미 성경이 많이 번역됐다니까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그때 이때를 알았겠죠. 이 모든 민족이 이미 복음이 거의 다 전파되는 이 타임에 너희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 15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냐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한 자신자들 하늘이 끝에서 저 끝에서 이제 재난이 시작이 돼서 세상 끝에는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될 텐데 이걸 내가 나눠줄게. 후 3년 반, 전 3년 반, 전 3년 반 두 증인과 이제 14만 4천 그래서 너희들이 박해를 받을 거야. 그러다가 전 3년 만이 딱 끝나면은 후 3년 만이 시작이 될 텐데 그때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 성전에 우상이 세워질 거야. 그때 그건 내가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알려줬잖아. 그래서 그 후 3년에 시작이 될 때는 특별히 여기에 이 단어가 붙어 있어요. 읽는 자는 뭐 해라? 깨달으자.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확실하니까. 이때가 후 3년 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쭉쭉쭉쭉쭉 이야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예요? 성전 유대에 있으니까 유대에 있는 자들은 도망가라는 거예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도망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망간 게 아니고 우리한테 성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그 우상에 섰을 때 도망가라. 근데 후 3년 반에도 알려줄게. 그래서 그 환란이 후에 후 3년 반이에요. 이제 보통 이제 7인 나팔, 그 다음에 있고 7 대접재앙이 특별히 쏟아지는 이 후 3년 반. 그리고 이제 7년 환란이 진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날 환란 후에 막 하늘의 권능들이 다 닫히네 떨어지네 그때 후 3년 반도 다 끝나면 이게 시작도 알려주고 끝도 알려주고 그리고 그때 뭐가 나타난다? 인자의 지금 제일이 물어봤잖아요. 언제 오세요? 그러니까 인자의 그때 7년 후 3년 반이 끝나고 7년은 끝나고 그때 인자가 어디에서 보인다?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러니까 그 어떤 박해 중에 7년 환란 중에 여기 있다 적그리스도 여기 있다 유대인들 아직까지도 적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많은 적그리스도도 나타날 텐데 그리스도도 나타날 텐데 그거 믿지 마. 그거는 미혹이야.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미혹이야. 미혹.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한테. 인자는 어디로 온다? 하늘로부터 온다.
그래서 내가 모든 민족에 복음이 전해진다고 그랬는데 모든 민족에 이 뭐 할 거라는 거예요? 통곡. 이 민족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민족 중에서 안 믿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그들이 인자가 뭘 타고 온다? 구름을 타고 그 능력과 영광 중에 오는 것을 뭐 한다? 본다 안 본다? 보니까 울 수밖에 없죠. 왜? 진짜 안 해. 진짜 안 해. 그리고 택하신 자들은 다시 이제 모으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 자세히 가르쳐요. 아, 전 3년 반 무슨 일, 후 3년 반 무슨 일, 그리고 전반적으로 재난이 시작이 돼서 계속 이렇게 있을 거라는 거. 그리고 인자 재림 때, 재림 이렇게 하늘로부터 내가 인자 구름 타고 이렇게 올 거야. 그런 이야기. 모든 땅에 족속 훈공한다는 건 뭐예요? 예, 저기 있죠. 요한계시록 똑같이 1장에 반복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뭐가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그러면서 다 선제 환란, 7년 대환란 전반 후반반 쟤네 어떻게 시작이 되고 다 설명을 해주고 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셔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런데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런 징조들 볼 거 아니야.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뭐하라? 알라는 거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 우리는 여기만 강조해.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시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징조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의 증거가 이 밑에. 노아의 때와 같아. 아니 홍수가 지금 비가 온다고 120년 동안 노아의 그 식구들이 방주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지어요. 그런데 노아의 때와 인자에부터도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안 믿는 앞으로 이제 주님 때 재림하실 때도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게 일반 현상 때 주님 오시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뭔 일이 있어서 온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은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깨닫지 못해요. 불신자들은 깨닫지 못해요. 관심도 없고 주님 다시 오시는 것에도 관심도 없고 이 세상이 끝나는 것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근데 그때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은 뭘 알 수 있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을 봐야지 답을 알 수 이렇게 있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직접 하신 말씀. 또 요한계시도 사실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마태복음에는 짧게 설명했지만 요한계시는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 것이고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고 했지 징조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뭐까지 무시해버리냐면 그날과 그때는 어차피 모르니까 열심히 살아야지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제가 지금 그래서 매주마다 뉴스를 살피잖아요. 그래서 막 두렵고 떨린다니까요. 교회가 이렇게 이러면 안 되는데 유럽 교회가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미국 교회가 호주 교회가 지금 뉴질랜드 교회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떨림이 있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뭐 징조 자체를 무시해버리면 안 돼요. 왜 징조를 보거든 가까이 왔다라고 너희는 알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뭘 모른다고 정확히 그날과 그때. 어차피 세상은 깨닫지 못해. 말이 안 통한다니까요. 그들은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깨닫지 못하는 이 불신자가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라 어디가 깨닫지 못하는 단계예요 지금? 교회가. 그러니까 주님이 자꾸 말하는 거예요.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누구 보고? 제자들 보고. 교회들 보고. 요한계시록 7교회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붙어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였게 했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근데 주님이 또 설명을 하는데 두 사람을 굳이 비교해. 이것이 없었으면은 뭔가 좀 더 간단한데 설명을 해요. 두 사람이 있는데 밭에 맷돌질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뭐 한다? 남는다는 말을 해. 버려둔다는 말을 해. 그럼 1차적으로 설명을 했을 때 불신자는 남을 거고 믿는 자라는 데려가겠죠. 1차적인 해석. 근데 과연 이금인가? 그런데 왜 깨어있으라 제자들한테 깨어있으라 그러지?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주인이 도둑 오는 줄 알았으면 깨어있어 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을 것이라. 너희도 뭐 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네가 생각하지 않은 때. 너희는 제자들이잖아. 너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누가 온다? 인자가 온다. 그래서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거지.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 이야기 하나? 그랬더니 이것을 헷갈리게 하봐. 그 25장에 뭘 설명을 해요? 열처녀 비유를 하는 거야. 헷갈릴까 봐. 열처녀의 비유는 지금 신랑을 다 기다리고 있어요? 안 기다리고 있어요?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절반만 뭐요? 신랑과 함께 들어가고 문이 닫히죠.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는 거. 50%는 들어가고 50%는 남고. 그래서 헷갈릴까 봐. 열처녀 비유.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던 열처녀. 근데 그 중에 5만 들어가. 뭐만 준비했던? 기름만 준비했던.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뭐 이렇게 깨어있으라. 나 깨어있는데 깨어있는데 준비하고 있으라. 분명히 내가 말했지. 생각하지 않은 때 올 거야. 네가 깨어있지 않으면 네가 분명히 생각하지 않은 때 올 거야. 어떤 징조도 일어날 텐데 그 징조가 있으면 나 주님 이미 가까이 오신 줄, 문 앞에 이른 줄 알아? 이미 다 알았잖아. 제가 볼 때 이미 문 앞에 이른 것 같아. 이 세상에 이렇게 징조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두렵고 떨림이 있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말이 진짜 이 말이 그냥 현실로 다가오는 거예요. 현실로. 요즘 같은 현실로. 이 말이.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넘어가면 요한계시록 가면 교회마다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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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있으라. 너는 이제가 있다, 너는 이제가 있다, 너는 이제가, 너희지가 있다. 여러분 결국 깨어있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겠죠. 그래서 질문이에요. 당신은 깨어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 깨어있어야? 말씀했으니까. 그럼 당신은 질문해요. 당신은 데려갈 자입니까? 아니면 버려둠을 당할 자입니까? 열처녀 비유에서 지혜로운 5처녀입니까? 아니면 미련한 5처녀 이렇게입니까? 그럼 당해봐야 합니까? 여러분 당해봐야 한다는 이 말은 엄청나게 무서운 말입니다. 7년 대화를 하는 적그리스도 통치 시대입니다. 지금 어떤 대통령이 통치하는 시대가 아니고 적그리스도, 기독교인은 무조건 말살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도망다니고 어떻게 해서 막 좀 더 도망다닐 수 있겠지만 기독교인은 교회에는 말살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환란에 7교회에 보면요. 성경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어떤 교회는 환란에 던져버린다 너 그렇게 말해놓고 어떤 교회는 뭐요? 환란을 면하게 해줄게 이렇게 말해요. 교회 보고 하는 말이에요. 너 환란에 던져버린다. 어떤 교회는 필라델피아는 너 환란에서 면하게 해줄게. 근데 면하게 해준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필라델피아 교회. 뭐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적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능력 가지고 있는 사람이 환란에 던질 확률이 높은 거예요. 이상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회개하라 그러는데 필라델피아면 회개라는 말도 없고 네가 적은 능력으로 지켰어. 내가 환란을 면해줄게. 근데 다른 교회 뭐예요? 너 환란에 던져버린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환란에 던져질 교회가 있고 던져지지 않을 교회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 25에 풀어준 거 그거 그대로예요. 남는 자가 있을 거고 데려간 자가 있을 것이고
환란에 던질 자가 있고 던지지 않을 자가 있고. 무서운 말입니다, 지금. 지금은 이런 말씀들이 뭐죠? 교회 시대가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깨어있으라는 이 말이요. 우리가 들을 때 그냥 넋놓고 들을 이야기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그냥 진짜 2000년 동안에는 이런 이야기가 들릴 필요도 없고 들어도 뭐 의미가 없었어요. 왜? 뭐 세계 정부가 들을 구조도 안 돼 있고 뭐 상황도 안 돼 있고. 지금 뭐예요? 모든 것이 세팅된 상태. 그래서 정말 이런 데려가고 남고 이런 이야기가 진짜로 눈에 팍팍 그리고 깨어있으라는 그 어떤 단어가 팍팍 오는 시대예요. 그런데 한국은 그런 메시지를 못 던지죠. 던지기가 쉽지 않아요. 미국만 있어도 엄청 들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왜 미국을 저렇게 큰 나라를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아신 거예요. 마지막 어떻게 될지를. 그래서 미국은 지금 엄청나게 뭐 휴거라든가 랩처 마지막 때에 엄청나게 외칩니다. 한국은 안 외치잖아요. 저는 이 시대에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볼 때 왜 제가 일부러 뉴스를 이렇게 자꾸 보여줍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마다 두렵고 떨려요.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 목사님들의 책임이 뭡니까? 자기 성도를 남으면 안 되잖아요. 자기 성도들이 버려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목사님만 가요? 또 올라가더라도 다시 내려와야지. 자기 성도가 밑에 있는데 바톤 터치를 해야지. 목사님은 내려있고 성도를 올려보내야지. 그럼 목사님만 올라가고 성도는 남아있는 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요? 성도가 져요? 근데 알고 봤더니 목사님 그걸 깨우치지 않았는데 안 가르쳐줬는데 복잡하다니까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두렵고 떨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남은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단 한 사람도. 남아도 계속 가르치잖아요. 남아도 기회가 있다. 순교. 제발 살라고 하지 말고 죽으라고 해라. 순교. 왜? 666표를 받아버리면 분명히 이왕 굶어 지옥에 간다고 했기 때문에. 굶어 죽든지 순교로 당하든지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666표 받지 말고 굶어 죽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계속 반박하잖아요. 기회 있다. 아직 한 더 기회 있다. 근데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의 미지근한 그 신앙이 정말 주님이 십자가를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했던 것처럼 네 목숨을 바쳐서 너가 그 믿음을 지키는지를 보시는 단계예요. 지금은 좋은 때고 은혜의 때고 구원의 때고 그런데 교회의 때가 지금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복음이 전해진다. 근데 98%가 지금 자기 성경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때가 되잖아요. 지금 그때잖아요. 그리고 징조들 보십시오. 제가 설명하는 것마다 징조.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이 이렇게 있고 제가 오늘 또 사실 다른 제목으로 기도를 이렇게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했는데도 내 마음이 그냥 이런 쪽으로 그래서 또 이 말씀 또 전합니다. 지겹도록 전하죠. 우리 성도들은 많이 들어서 지겨울 거예요. 근데 다른 교회에서는 성도들은 또 들을 기회가 없죠. 주님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한 명은 버려두고 남을 거. 열처녀 문 안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못 들어온 사람이 있고 절대 열어주지 않아요. 나는 너를 모른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난 여러분들이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과 그때는 저희도 아무도 몰라요. 그날과 그때를 말한 사람이 무조건 도망치세요. 그것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교사입니다. 무조건 도망치시고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되면 너는 자동으로 알게 될 거야. 왜? 그런 징조 이런 일들이 그때 일어날 거니까. 너는 자동으로 알 거야. 근데 깨어있으면. 근데 깨어있지 않으면 알까요? 모를까요? 문이 닫힐 때까지, 방주의 문이 닫힐 때까지 세상 사람도 모르는 것처럼 교회도 깨어있지 않으면 모르겠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교회들이 먼저 깨어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난 여러분들이 깨어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이런 일들은 실제로 말씀이기 때문에 예언이기 때문에 일어날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이런 시간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절로절로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깨어서 살아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에 깨어있고 늘 준비해서 살아. 너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나는 올 거니까. 때를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또 거룩한 신보로 또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리고 살면 돼요. 기도하면서 살면 돼요. 뭐 특별한 게 아니고 성령 안에 늘 머물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거룩하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라 이런 말씀 이렇게 합니다. 그것도 뭐 깨어있다는 게 뭐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아주 심플하게 합니다. 오늘 또 이제 여러분 다 깨어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반드시 그러셔야 합니다.